요한계시록 10번째 강의입니다. 일곱 봉인 열릴 때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요한계시록 제2권 교재이고요.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선 주제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0번째인데 두 번째 강의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은 3개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 구분은 우리가 제멋대로 하는 구분이 아니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구분인데요. 여러분 거기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자체적인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3가지죠. 여기 앞에 보시면 내가 본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들.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3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3가지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바로 휴거를 보여주는 장이죠. 교회를 예표하는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기점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4장과 19장을 꼭 기억해 두세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계시록 19장에서는 누군가가 내려오시죠. 바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이죠, 재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의 위치입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이에요. 사도 요한의 위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요한은 성령 안에서 주의 날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초자연적인 이동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AD 96년경에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 요한계시록을 쓸 때 초자연적인 이동을 해서 먼 미래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4장부터 19장에 해당되는 이 환란 시대와 재림, 이것이 현재 있는 일들로 언급되는 것인데 바로 이 상황으로 이동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자연적 이동을 통해 환란 시대와 재림의 기간으로 사도 요한은 이동해 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앞에 있는 것은 과거가 되겠죠. 사도 요한의 위치로 볼 때에 여기가 현재니까 이동해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 뒤로 돌아보는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래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내가 본 것들, 자, 과거 내용은 바로 2000년 교회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교회의 신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있는 일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초자연적인 이동을 통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환란 시대와 재림으로서 4장부터 19장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바로 미래 사건,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과 영원시대로서 20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은 여기 4장과 19장. 4장은 교회의 휴거, 19장은 예수님의 재림. 휴거와 재림, 이 2개의 분기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3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요한의 위치가 환란 시대로 이동해 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구절들은 환란 시대의 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정립하려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환란 시대의 교리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이상 3가지 구분된 내용을 간단히 또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아까 뭐라 했어요? 내가 본 것들, 바로 교회 시대를 본다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고 2000년 교회 시대, 2000년 교회 시대를 7교회의 신비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바로 7교회가 여기 나오는 대로 각 교회 시대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에베소.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 읊어보세요. 스머나, 그 다음은요 퍼가모, 그 다음은 두아티라, 그리고 사대, 그리고
필라델피아, 부흥의 시대죠. 마지막 라오디케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자, 이것은 각 시대별로 교회 시대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내가 본 것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아까 교회가 휴거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는 뭐가 펼쳐집니까? 환란 시대가 펼쳐지죠. 그래서 이 5장부터 18장까지는 환란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가지 관점으로 이 환란 시대를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네 개의 복음서, 사복음서, 즉 네 개의 관점으로 보여주듯이 환란 시대도 네 개의 관점으로 보여줘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여러 시간을 통해서 공부할 텐데 첫 번째 관점은 일곱 봉인입니다. 5장과 6장에서 제시되고 있어요. 두 번째 관점은 일곱 나팔의 관점으로 보여줘요. 7장부터 12장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이걸 통해 보여줍니다. 짐승의 표도 나오게 된 것이죠. 13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일곱 호리병 15장부터 18장까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만 일곱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활동만 별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네 가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재앙은 일곱 봉인이 끝나면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나팔이 끝나면 적그리스도 활동이 있고 활동이 끝나면 일곱 호리병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만 관점을 네 가지로 딱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건 순서대로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것을 네 가지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환란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바로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재림 이후에 펼쳐질 일들, 바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재림 이후에 우선 천년왕국이 세워지죠.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런 표현이 이제 1000년이라는 표현이 6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 바로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영원 시대.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도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 5장과 6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환란 시대에 관한 첫 번째 관점, 아까 뭐였다 그랬어요? 일곱 봉인의 관점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간단한 요약부터 먼저 하면요. 총 7개의 봉인이 열리는데 첫 번째 봉인은 이따가 우리가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다 흰말 탄자가 등장합니다. 자, 흰말 탄자는 적그리스도의 정복 활동을 보여줘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정복해 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붉은 말 탄자가 등장하는데 붉은 말 탄자, 붉은색, 피가 떠오르죠. 그래서 전쟁, 유혈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뒤따르고 있는 것이죠. 셋째 봉인은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 기근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넷째 봉인은 열릴 때 창백한 말을 탄자가 나오는데 사망과 지옥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봉인이 열리게 되면 제단 아래에, 성전 제단 아래에 환란 시대에 순교했던 혼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부르짖습니다. 뭔가를 부르짖어요.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리게 되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 달, 별들 가운데 혼란이 일어납니다. 천체의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안 나오고 8장에 나오는데요. 8장 1절에서 일곱 번째 봉인이 열릴 때 정적이 있게 돼요. 자, 이것이 일곱 봉인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곱 봉인을 통한 대환란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펴시고요. 교재는 7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5장 1절에서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자, 7인으로 봉인되었더라. 바로 이것이 일곱 봉인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봉인된 책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킬 수도 있고 혹은 이 책을 봉인하라 했던 다니엘서를 가르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 전체를 가르칠 수 있는데 문맥적으로 볼 때는 요한계시록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자, 이어지는 2절 보시게 되면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 자 7봉인이죠.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누가 울었다고요? 요한이 운 거예요. 여기 앞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누가 울고 있죠 지금. 요한이 지금 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이 책을 펴거나 읽거나 이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울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이유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에이, 모르면 모르는 거지 이렇게 하나요? 네. 정말 이 말씀을 알고 싶은데 나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깨닫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읽고 주석서를 뒤져보고 막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분들은 정말 말씀을 대하는 게 진정한 사람들이에요.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알고 싶은데 누군가 이 봉인을 열어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우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누군가가 알려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과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씀을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어떤 말씀은 이 말씀을 못 깨달아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나 지식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알려주셔야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공부 앞서서 그냥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저는 머리가 비어 있습니다.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 구절에 이 단어 하나도, 구절 하나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의 해석을 포함한 모든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거기 교재에 나와 있지만 창세기 40장 8절에서는요.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또 다니엘 2장 28절에 보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지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깨달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그때 뜨거워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갖고 제자들을 만나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자,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고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못 있습니다. 뜨거운 그 불과 같은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막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라 했어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진리의 영이 계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 즉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믿음만 있다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안 알려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진리로 이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본문 5절에서는 7봉인을 떼서 그 책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5절 6절에서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시죠.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떼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불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은 우리가 전에도 몇 번 강조했었어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성령님은 일곱 영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자, 지금 여기 예수님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자 다윗의 뿌리로 묘사를 하고 있죠. 또 6절에 보니까 도살당하였던가 같은 어린 양으로 묘사되죠. 실제로 예수님은 초림 당시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죠.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사탄과 죄와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죠. 자, 하지만 재림 때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사자는 동물들의 제왕이죠. 위대하고 두려운 존재죠. 여러 동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림 때 예수님은 그야말로 위대하고 존귀하고 두려운 왕이신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모습은 초림 때입니다. 재림 때는 사자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온 땅은 그분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된 책을 받으시죠.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그 봉인을 직접 떼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8절 보니까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자, 네 짐승은 네 그룹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네 그룹이에요.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책,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향, 기도가 언급되죠. 앞에서는 책, 여기서는 향, 말씀과 기도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쉬지 않고 향이 되어 올라가야 됩니다. 향을 항상 피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봉인을 떼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피의 구속에 대해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라고 하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에요. 저 셋째 하늘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셋째 하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 종교와 참된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기독교는 어떤 피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독교는 예를 들면 뭐 석가모니의 피라든지 마호메트의 피라든지 그걸 찬양하지 않아요. 찬양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의 피는 죄인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피는 인류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한, 그리고 그 영원한 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피를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조롱과 핍박, 시련과 고통, 죽음,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였던 이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우리를 위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구속과 관련된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베푸신 겁니다. 자, 그러한 풍성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갈보리 십자가를 더더욱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모형 십자가를 붙들고 꼭 껴안고 자라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고 또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화니 크로스비는 갈보리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찬양했죠. 무한한 영광이다. 이 프레드릭 레흐만 목사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다 기록할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100일장을 열어서 한번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한 줄? 두 줄? 저는 A4지 10장을 줘도 못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한번 아뢰어 보세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편 이렇게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주님은 본문 10절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이 땅 위에서 통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인내로 견디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한 성도들,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통치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9장의 열 문화의 비유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열 문화의 비유는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에서의 그 통치의 그 질과 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왕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천년왕국 때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그런 통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자, 이어지는 11절, 12절에서도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이 어린 양께 계속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몇 가지예요? 7가지입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 셋째 하늘은요, 모든 권세와 모든 부귀와 모든 지혜와 모든 힘과 모든 존귀,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이 결집되어 있는 장소예요. 물론 이 땅, 이 지구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셋째 하늘에서는 이 모든 7가지 요소가 그야말로 결집되는 곳이에요. 자, 초림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도 계속해서 그룹들과 장로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하나님이시죠.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더라.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자,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영예를 버리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원수들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찬양을 통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만물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안 하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찬양하지 않는 그
대상이 될 것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참새들이 혹은 여러 새들이 지적이잖아요. 바다 물소리, 바람 소리, 세상에서 이 자연 속에서 나는 그런 모든 소리들, 왜 그런 소리가 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신 거예요. 그게 다 불평하는 소리겠습니까? 여기 강화에는 가끔씩 이상한 새소리 하나가 들려요. 정말 그 새소리가 날 때마다 정말 머리가 막 아픈데, 그 새소리는 뭐 자기가 그러고 싶겠어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인간들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다 똑같지 않죠? 나는 목소리가 왜 이럴까?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고유의 목소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고유의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찬양을 안 하고 있고 세상을 위한 노래만 하고 있다. 그 사람은 목소리가 예쁜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좀 투박하고 못생긴 그런 목소리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온 세상,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요,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여러분이 있는 힘껏 낼 수 있는 큰 소리. 물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란 말이 아니고 목소리 막 쉬어가며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찬양할 때 이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조금만 경험한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안다면,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어떻게 작은 목소리로 하겠어요? 큰 소리로 돼요. 큰 소리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요, 7 봉인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어린 양이 봉인을 떼면서 드디어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4가지 관점 중에 첫 번째 관점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봉인이 열리죠. 1절과 2절 보십시오. 6장.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신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렸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자,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짐승 가운데 하나라 그랬는데요. 자, 이것은 앞에 4장 7절 말씀에 따르면 사자의 모습을 한 그룹임을 알 수 있어요. 사자의 모습을 한 짐승. 바로 이 그룹이, 이 짐승이 지금 와서 보라고 말할 때 흰말 탄 자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졌고 한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이 흰말 탄 자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흰말 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신가 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흰말 탔다 하더라도 이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흰말 타고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칼을 갖고 계셨지만 여기 지금 6장의 흰말 탄 자는 칼이 아니라 활을 지니고 있죠. 2가지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이 흰말 탄 자는 2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흰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모조품, 적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사탄이 제시한 모조품,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의 교재 11페이지에 잘 제시되어 있듯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한 면류관을 받은 흰말 탄 자, 이 적그리스도가 손에 활을 들고 전쟁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고 정복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참고로 제4차 세계대전은 뭘까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이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제5차 세계대전은 뭘까요? 곡과 마고의 전쟁일 것입니다.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정복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죠. 오늘날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가 치르고자 하는 그런 전쟁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강조하죠. 전쟁에 대해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 끊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끊이지 않잖아요. 1945년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뭐가 설립됐습니까? 국제연합, 유엔이 설립됐어요. 하지만 유엔 이래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까지 확전될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전쟁은 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둘째 봉인이 열립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자, 둘째 짐승은 송아지 모습을 한 그룹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모습을 한 그룹이고 두 번째는 송아지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봉인이 열리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등장하죠. 붉은 말. 4절에 보니까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큰 칼이 주어지죠. 자, 이것은 역시 적그리스도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겠죠. 그로 인해 극심한 유혈 사태가 잇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봉인 5절과 6절입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셋째 짐승이 와서 보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검은 말이 등장하고 이 특이한 것은 그 위에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저울. 자,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하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되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기근을 보여줍니다. 기근을 좀 표현할 게 없어서 가뭄으로 했는데 기근을 보여줘요. 오늘날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와 같은 영적 기근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근입니다. 물론 대환란 기간에는 영적 기근도 극심할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근, 실제적인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이 앞서 봤던 둘째 봉인의 재앙과 연결 지역에 보게 되면 아까 둘째 봉인은 뭐였어요? 전쟁, 유혈 사태. 자, 항상 전쟁 뒤에는요 기근이 뒤따라오게 마련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화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가운데 물건값은 6절에 보니까 폭등하게 됩니다. 물가를 보니까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 그러면 이 막노동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 현장에 가서 하루 동안 열심히 8시간 더 일해서 번 돈이 이것이에요. 오늘날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군대 딱 제대하고 나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노가다를 한 적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금융사태, 금융위기 그 이후 직후라 갖고요. 돈을 별로 안 줬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다 떼어주고 제가 받은 수령액은 5만 원, 5만 5천 원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10만 원 넘어가지 않나 싶어요. 지금 뭐 그 최저 시급도 지금 10,000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물가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밀 한 대,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 자, 밀 한 대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서요. 코로나19로 인한 기근 팬데믹을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수가요. 2019년 말 기준으로 1억 3천만 명이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2배 가까이 늘어 2억 명을 넘어섰고요. 지난 2022년에 들어서는요.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악재가 겹쳐서 그 수가 3억 명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멘이라든지 콩고 민주공화국, 베네수엘라, 남수단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그래요. 흔히들 지구상에서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가 기근이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한 죽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요. 또 진행 속도도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워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 그럽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은 1958년에서 1960년 사이에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리석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대약진 운동이라는 경제성장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홍수, 가뭄까지 막 겹쳐갔고요. 무려 4,300만 명의 중국인들이 사망했습니다. 4,300명이 아니라 4,3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천만, 지금 5천만의 벽이 깨졌습니다. 4,90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다 죽은 것이죠. 한편 대환란 기간에는요, 유대인들이 특히 그러는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자기 자녀들을 먹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2장 20절에서 잘 보십시오. 환란 시대에 일어날 상황인데, 오 주여 보시고 주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행하셨는지 생각하셔서 이런 재앙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들이 자신의 열매와 한 뼘 되는 자녀를 먹으리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하리까. 자, 여인들이 자녀를 먹는 거예요. 거기 4장 10절도 보세요. 4장 10절. 가련한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았으니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에 그 자식들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장으로 불리는 신명기 28장에서는요, 평소에 그토록 유순했던 사람들도 대기근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녀들을 먹는 극단적인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정상적인 사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햄스터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얘들이 번식하는데 순식간에 후루룩 커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로 귀엽고 예쁘게 생겼던, 눈망울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눈말이 되게 동글동글한데요. 그 햄스터, 이 어미예요, 어미. 이 어미가 배가 고팠는지 어느 날 껍데기만 남은 그 자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진절만을 생각했어요. 역시 동물은 동물이구나. 자기가 배고픈 게 아니라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먹는 거죠. 그냥. 햄스터가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안 키워봤습니까? 자, 사람이 사람을 먹습니다. 자기 자녀를 먹는 거예요. 먹고 싶겠어요, 그게? 배고프니까요. 극한의 상황에 처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자, 환란 시대에는 바로 그런 극심한 기근 속에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봤던 그 내용, 그 비참한 상황을 재현하게 될 것이에요. 자, 넷째 복인 7절과 8절 언급되죠. 어린 양이 넷째 복인을 얻을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어요. 칼, 굶주림, 사망, 또 땅의 짐승들. 자, 이번에는 지금 독수리 모습을 한 넷째 짐승이 와서 보라고 말하자 창백한 말이 등장한 거예요. 자, 그 위에 탄 자 이름을 보니까 사망이죠. 죽음의 천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지옥이 뒤따르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 네 번째 말을 뒤따라 지옥에 있는 마귀적인 존재들이 지상으로 올라올 것을 보여줍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볼 것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연기가 나는데 이 구멍에서 여기 메뚜기 떼가 나오는 메뚜기 떼. 이 반마의 짐승들, 아주 초자연적인 아주 기괴한 그런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 주어집니다. 말 그대로 이곳 지상에는 일종의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상지옥 일종의.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9장에 갔을 때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봉인은 9절부터 11절에서 열립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자, 제단이란 단어에 주목하셔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앞으로 더 죽어야 될 순교자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들이 더 죽을 때까지 잠깐만 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 보면 9절에서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나옵니다. 몸이 아니죠. 혼들이에요. 자, 이들은 대환란 기간입니다.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대환란 기간에 짐승의 표를 거절함으로써 목베임 당해 죽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여기서 말씀하는 제단, 성전 제단입니다. 성전 제단. 자, 그런데 현재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분명 제단이 나옵니다. 성전 제단. 그 말은 뭡니까? 곧 있으면 성전이 세워질 거란 얘기죠. 바로 환란 시대를 전후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전후해서 반드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 성전 지성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에요.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베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임당한 그런 혼들, 환란 성도들의 혼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어딘가에, 그 어딘가라는 그 장소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가득 채울 때까지는 잠깐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에서는요, 여섯째 봉인이 열리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게 됩니다.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그랬어요. 자, 이러한 광경들을 목도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실신해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이 경험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이 미국 지질학회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22번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또 324회의 중요한 지진이 있었고요. 또 지난 2004년에는요, 규모 9.1의 지진에 의해서 인도양 기저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22만 8,802명이 사망했죠. 작년 9월 8일인가요? 아프리카 북부 모로코에서는요, 진도 6.8의 강진이 발생했죠. 무려 3,0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죠. 몇 년 전에도 이 경주에서 큰 지진 났을 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규모의 지진이 났을 때 방화동에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 보통 문자에 막 뜨잖아요. 재난 경고. 바로 뜨자마자 딱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뭐 최근에도 강화 여기 인천 쪽에서 이렇게 났었고요. 지난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요, 전 세계에서 일어난 지진 횟수를 보니까 최소 12,500건에서 최대 17,500건까지 보고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진 강도 5 이상을 넘는 많은 강진들이 1900년 이후로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질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구 중심의 이 핵, 이 내핵과 외핵이 있잖아요. 핵에 가까운 내부 온도가
과거에는 화씨 6,000도였던 것이 최근에는 12,000도까지 올랐다 그래요. 이 급격한 온도 상승은 핵융합이 일어날 때 생기는 반응이라고 했고, 이런 지구 내부의 급격한 온도 변화는 강력한 지진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진이 대환란 기간에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7 호리병으로 통해서 환란 시대를 묘사할 때 역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진이 컸냐면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어난 적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서 큰 도성 바빌론, 로마 카톨릭이죠. 바빌론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이 붕괴되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지진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해, 달, 별들, 천체들에까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13절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진노의 큰 날, 곧 재림을 앞두고 심히 두려워 떨게 됩니다. 거기 15절부터 17절 보시면 본문 15절부터 17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인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를 받느니, 진노의 심판을 받느니 차라리 바위들이 우리 위에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겠어요. 자, 여기서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은 바로 재림으로 인한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진노 가운데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야말로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어 짓밟듯이 그야말로 아마겟돈 전쟁에 모여있는 2억의 군대를 짓밟으시는 거예요. 짓밟을 때 피가 여기저기 튀게 되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환란에 관한 첫 번째 설명이 마무리되는데 7 봉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봉인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열리게 됩니다. 봉인이 열릴 때 하늘에는요 약 반 시간쯤, 반 시간이면 30분이죠. 정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자, 이 부분 나중에 우리가 이후에 7장, 8장 공부해 가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러크만 목사님은 휴거 이후에 있을 일들이라는 이 책에서 제7장 큰 백보라 심판이라고 하는 그 칼럼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죽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생을 마감하고 난 뒤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아주 고집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죄인들이여 큰 백보라 심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자. 언젠가 우리는 그곳에서 반드시 만날 것이다. 다만 나는 저기 위에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당신은 저기 아래에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러크만, 어떻게 당신 같은 죄인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은 자신이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나는 유죄다. 그러나 나는 구원자를 얻었다. 그 구원자께서는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셨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치료책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이다. 무엇이 나의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혼의 가치와 그 피로 구속받지 못한 혼의 가치와는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 가치의 차이는 하늘나라와 지옥의 차이입니다. 물론 혼들의 가치는 크죠.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혼의 가치는 큰 거예요. 세상보다도 그 가치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구원받지 않았다면 결국 그 혼은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혼의 가치와 구원받지 않은 혼의 가치는 천지 차이인 거죠. 하늘나라와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구속받은 혼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지만 구속받지 못한 혼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죠. 구속받은 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구속받지 못한 혼은 어떤 보호도 못 받는 거예요. 구속받은 혼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만 구속받지 못한 혼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죄인의 혼이 지옥의 불길 속으로 던져지고 나면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혼을 위한 구속은 영원히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멈추기 전에 그 사람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요, 이 구속받지 못한 그 혼은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구속받은 몸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놓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구속받지 못한 혼은 휴거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끔찍한 것이에요. 비참한 것입니다. 결단코 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부닥칠 대환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큰 고통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통은 너무나 커서 사람들은 실신할 지경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큰 고통에 따른 두려움 때문에 심장마비에 걸릴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7 봉인이 열릴 때 결코 지상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휴거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휴거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감사를 하시고요.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더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